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류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교회에 온 남편이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멍청한 놈들, 아니 가을이 되어서 선악과가 땅에서 떨어질 때 그때 주워 먹었으면 되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 전체에서 한 장을 뺄 수만 있다면 빼고 싶은 장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한순간에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존재로 추락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을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죄가 인간의 행복을 깨뜨렸고, 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죄가 가득하지만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죄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간교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로 하여금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완전히 말씀을 뒤집어 버렸어요. 엉뚱하게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죽을까? 아니야. 어쩌면 죽지 않을지도 몰라. 손가락만한 작은 구멍이 어마어마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의심이 무서운 죄를 가져오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의심의 구멍으로 죄가 침투한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싯바늘에 미끼를 걸어서 잡게 됩니다.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물고기의 운명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의심이라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이 정말일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우리 안에 의심의 빈틈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 구원받은 확신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죄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우선 심리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맨 처음 두려움이 생겼어요.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재난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실패와 가난, 전쟁이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도피 심리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고 도피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이런 중독증, 이것은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입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는 이런 도피 심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책임 전가인데요. 주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그렇게 책임 전가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와는 뱀이 꼬셔서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핑계대고 비겁하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자,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우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때문에 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킬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라고 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심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꼭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야, 내가 언제 그랬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잠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했습니다. 자, 죄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죽음의 고통까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자분들이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출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리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순종한 어리석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히 여기셨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주 캄캄한 어두운 밤과 같은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9절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데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레이더가 고장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아, 왜 내가 정해준 자리를 지키지 않았느냐? 왜 너의 한계를 넘었느냐?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만약 아담이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래, 다음부터 잘해. 그냥 한 말씀 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댔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라고 하는 무서운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는 시가 있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건강도 없고 학문도 없고 결혼도 못했어요. 남들이 10개를 가졌다면 그에게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내게 남이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가진 것, 그가 감사했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죄의 올무에 매인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 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사탄의 세력이 대단해 보이고 그 승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요. 영원한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 안에서 체포된 그가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차라리 여기서 내 삶을 끝내버리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동행하고 있던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너를 구해주셨던 너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그 소망의 격려를 받는 순간 크리스찬은 자기가 잊고 있던 것을 생각해 내는데요. 주님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용하라고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그 열쇠를 꺼내서 절망의 그 감옥 문을 열어보니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아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오늘날도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의 올무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죄의 올무에 걸려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엉뚱한 길로 방황할 때도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모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